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어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시다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는 중에 그것은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내게 호의와 또는 은혜를 베풀어 준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고마울 때가 어느 때예요?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줄 때입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자녀가 커서 장성해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님이 참 능력이 부족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연약한 점도 있으셨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셨다. 자녀들을 기른 그 수고와 그 정성을 알아주는 자녀 너무 고맙죠.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떤 수고가 고되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러한 자녀에게는 더 많이 해주고 싶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아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그 인생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르게 될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여행길에 또 야영하는 그 길에, 그 인생길에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텐트 생활, 또 먹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길가에서 영원토록 살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의 끝에는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이것도 지나고 뭐 추억이겠지 생각을 하십시오. 때로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병들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그 인생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헤매지 않을 겁니다. 길어야 90년, 재수가 좀 없으면 100년. 결국에는 그 끝에는 누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만 어쨌든 우리가 견디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많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좀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헤 했다가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늘이 부러져라 막 한숨을 쉬는 그런. 그가 말하는 기쁨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 가운데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누가 날 무시해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다 하면 뭐 기죽을 게 없죠. 제가 뭐 알지 못해가지고 저러는구나.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 가운데에서 오는 기쁨. 신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무엇인가를 잃게 되더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어느 것도 신자는 잃지 않습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사실 살아가면서 그 무엇인가를 잃게 되더라도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잃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더라도 사실은 잃은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나중에 그 잃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갑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도 갑절을 받게 됩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자녀가 10명 있었는데 10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나은 이후에 자녀를 10명을 또 낳게 돼요. 20명을 낳아야 2배잖아요.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10명을 낳았는데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먼저 간 10명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먼저 간 10명이 있고 또 이후에 태어난 10명, 또 그렇게 해서 20명이 된 거지.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다시 오늘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짐작컨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이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걸 알게 돼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지하며 지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소천한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는 이교도들의 적개심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낙심할만 하지요. 아니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어서 도대체 좋다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할 만하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주께서 너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재산, 재물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얻은 지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을 생각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은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위에 아무런 침해도 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고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인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분,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런 천하의 정말 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지가 못했어요. 물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단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거든요. 고난당한다는 사실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또 재정적으로
쪼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슬퍼해야 합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것처럼, 그 어떤 귀한 은혜도 입지 못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히려 교회 신자들에게 이미 우리는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자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세상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생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막 좋아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감사해 그럴 때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급변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있는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안일숙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항상 잘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인생인데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세상인데 그럴 수 있지. 병들 수 있지. 가난해질 수 있지. 자식이 속색일 수 있지. 배우자가 힘들게 할 수 있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지. 직장에서 잘렸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또 말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결국엔 시간은 지나고 다 지나갈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수명을 다해 그분 앞에 가게 되든 간에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다 한 운명인데 그냥 이렇게 지나갈 인생, 누구나 맞게 될 인생이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다 부질없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견딜만 하다 생각하셔서 내게 주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내가 왜 조금 더 믿음을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극복해내지 못했을까?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자라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을 거론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근심도 없어야 된다. 염려거리도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여전히 죄된 본성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것이든지 아니면 죄된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은 안 돼요. 아니,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도 있고,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투박하게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힘든 거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그것이 불신앙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밖에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이딴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비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이에요.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께서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난을 주지 않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돼야,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었기에 그 순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맡기는 것인가? 6절,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되는 일을 만날 때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요. 내가 왜 건강을 잃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 왜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을까? 자녀와의 관계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와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시비를 가리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걸 잔뜩 먹어서 그래.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은 거의 가까운 사람,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형제들 그리고 부모, 자식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가정이 큰 상처를 입죠.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당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자들조차도 내심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 의아해하면서 기도의 줄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한숨과 원망 가운데에서 그 날들을 보내고는 맙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 또 일은 어떻게 또 해결이 돼요? 참 인생이 이상하죠. 어떻게 또 해결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해결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자신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 고기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원망해도 원망하는 꼴 보면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은 하세요. 그래서 일들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머리 잘 굴려서 고민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어떤 때 보면 해결되어 있어요. 돌아와 보니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잘해서가 아니고 궁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느냐? 거의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는 신음하면서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탓을 하면서 비난하면서 싸우면서 보내고 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잘해준 적도 없고 마음껏 축복해 준 적도 없고 내 인생 맨날 이렇게 쪼들리게 내일 일 모레일 한 달 일을 근심하지 않도록 좀 풍성하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매번 찔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제대로 축복해 주신 적이 없고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와 내 가족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고 계셔서 굶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지금껏 지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잠도 잘 못 이루겠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그동안 그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무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파수꾼이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집이라면 양옆에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근심과 염려가 그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에게든 일에든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대면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일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일이 해결된 이후에 내가 수습해야 될 일들이 생기도록 말하고 행동하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덕스러운 말이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 해결되겠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성을 잃고 감정이 막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게 아니라 인생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병들 수 있어. 쪼들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 생기도록 그런 식으로는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어떻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거 우리가 몰랐으니까.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세상이 그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순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정당한 핑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르시겠죠. 세상에 그런지 넌 알지 못했니? 그래도 나는 너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지 않았니?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보였던 모범이었습니다. 옥에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대했던 바울의 모습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교훈한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이런데 뭐 윤리 따지고 도덕 따지고 인간의 도리 따지고 이런 거 그거는 사람이 좀 평온한 때나 그런 거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의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기억하며 그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결말 지으셨어요. 모든 인생은, 모든 신자의 삶은 이렇게 결론 지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시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염려,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가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삶을 기뻐하며 감사로 끌어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면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어 결국에는 그 길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한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믿기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고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평강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지어진 집에서 또 냉장고에 넣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꺼내 먹으며 자유롭게 샤워도 하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과 밤에는 때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을 또 천년 만년을 이 땅에서 방황해야 될 인생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의 영원한 성읍을 우리가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단할지라도 또 후에 이 시기를 추억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추억도 많았던 한 세상이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숱한 날들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발동케 하셔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고백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더라 유언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감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